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동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 가다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왕 3명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살룸 왕인데 살룸 왕은 반란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인 이제 그런 그 죽이고 왕이 됐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스리고 이렇게 또 자기도 반역으로 인해서 또 처형이 되는 이런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가 참 이렇게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롬은 한 달 동안 자기가 반란 일으켰는데 한 달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고 이게 또 처형이 되는 장면. 두 번째는 이제 므나헴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거 반란을 일으키는 왕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딥사성의 사람들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왕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억지로 이제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잔인하게 거기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에만 가능했던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아이를 뺀 부녀까지 이렇게 죽이는 만행을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므나헴을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특별히 다른 왕들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은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제 18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평생이란 말이 따라붙어요. 강조한 거예요. 강조. 평생 떠났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떠났더라 이게 아니라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강조가 붙을 정도로 악한 왕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통치하는 자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게 철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전쟁으로 상대해가지고 이겨야 될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예요. 조공을 바침으로 우리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참 이게 비겁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예요? 평생을 지켜봤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나헴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아수르도 이방 나라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충돌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충돌이에요. 영적인 충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적은 없어요. 다 약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던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가려고 하는 이 왕들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야, 돈 걷어. 뺏어서 뺏어와. 돈 주면 일단은 안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 신앙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뇌물과 조공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년간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뒤를 위해서 부가히야가 또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역의 역사죠. 반역을 하면 결국 반역으로 자기가 망하는 장면이 계속 세명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했더니 반역을 한 또 부가히야는 2년밖에 못하고 또 이렇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왕은 별거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세워진 왕이에요. 근데 완전히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생각, 내 힘, 내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왕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계통은 원래 반역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반역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남유다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정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왕도 있었지만 중간에 좋은 왕들이 뜨문뜨문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세운 것 자체가 정통성이 없고 반역으로 인해서 세운 나라라 계속 반역을. 하나님이 진짜 왕은 누가 세웠는지, 왕의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서 있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한 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 정치에서 인본 정치로 완전히 타락하는 이런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권력도 물질도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못하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왕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타락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고 이제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네 마음대로 백성들을 네 힘대로 너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스리라 이용해 먹으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달라고 얘기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내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고 그렇게 하도록 왕이 되면 네 옆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평생에 읽고 지켜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그죠? 왕만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왕처럼 사는 길은 뭐냐면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많은 부인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이 읽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명령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날도 왕처럼 사는 게 뭡니까? 많은 말, 부귀영화를 두지 말고 많은 아내,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평생 읽고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여러분이 뭐 많은 아내나 많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뭐 말을 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은 늘 가까이 읽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처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라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1천문제 들 때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런 단어에 그 있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구했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왕들을 보세요. 내 백성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죽이고 막 살육하고 되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니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 것도 아니지만 막 내가 막 부리기 위해서 막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상호간에 이런 마음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덕과 빛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전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아요.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와 모든 능력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겠구나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과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 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쓸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도 없는데 남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기부하면서 헌금하면서 그때가 즐겁다 하냐면 아까운 면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기서 오는 깊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의 그 행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같이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예요.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린. 근데 옆에 제자들은 뭐래요? 아니 헌신하는 사람 와가지고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아깝다. 저걸 가난한 사람에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기는 에덴 동산에 살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기는 에덴 동산에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은즉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힘들 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셔서 엉겅퀴를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고 적합한 길이고 가장 합리적인 길이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요즘 아니죠. 꽤 지났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이 평생에 해산하는 수고와 땅을 가는 수고를 평생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서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걸 말씀하셨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서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데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거든요. 지상 낙원을 위해서 똑같이 잘 살고 잘 먹자 했는데 그런 이념의 나라가 지금 실현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런 걸 지향한 나라는 더 타락하는, 더 타락해. 일부 소수의 권력자만 지가 다 지고 있고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념은 좋잖아요. 똑같이 잘하고 똑같이 나누고 공평한 나라. 사람이 근본이 썩어 있고 근본이 죄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삽니까? 한두 번 할 수 있지 평생을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살게 됐죠. 똑같이 가난하게 살게 됐죠 지금. 근데 뭐요?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족한 사람 돕고 살자 하는 나라들은 뭐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점점 더 보완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이념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으로 될 수 있다고 자꾸 환상을 심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행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시고 또 잉여의 복을 나누시고 또 흘러가게 하시는 모두가 우리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 궂은 날씨 때문에 걱정하고 또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또 아침이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와 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손해가 있고 또 파손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게 하시고 또 잘 극복해서 삶의 터전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손길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있고 바람이 불고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태풍이 불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이런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